이번 한 주간 특세 은혜가 참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볼 때마다 조이스 지체들이 사진에 올라오고 영상에 올라오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특세 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정이 통하여지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만의 심정이 통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간에,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간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한 주간 동안 주차 관리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GBS 모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BS 모임에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로마서 말씀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함께 꾸역꾸역 나눠가면서 그 지체들과 또 리더와 여러분들 간에 심정이 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심정이 통하게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 심정이 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바꿔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대속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심정이 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호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면은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혹시 화면 나오나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대신해 주셔서 산다면 뭐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래 자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방종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이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은 그냥 막 살라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는 것을 보고 이제는 죄라는 예대인을 버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결혼하여서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이 밝힙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오해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온통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서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도 제자훈련하면서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들 원한대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뭐 매일 30분 동안 기도해야 된다, 매일 큐티를 해야 된다, 성경 통독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의무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 그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 내 마음이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낼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시간 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율로 표현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심정이 통하지 않은 채로 우리 신앙에 남은 거는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는 의무감만 남은 게 아닌가.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봤더니 이거는 형식적인 관계가 되는 것뿐이에요. 이 형식적인 관계를 여러분들 저는 신앙이라고 부르기가 싫습니다. 이 형식적인 관계를 저는 복음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종교생활.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메마른 형식과 의무로만 이어가는 신앙. 이거는 여러분들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인 거예요. 로마서 7장은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막 살 수 없다를 얘기했다면 로마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고요. 근데 또 하나가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우리를 규정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요 좀 전에 제가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종도 거부해요. 막 살아도 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이해는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복음은 해야 된다라는 의무로 종교생활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심정이 통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점검지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생겼느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겼느냐예요. 로마서 7장 뒷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또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이 정말로 주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있을까요? 이 마음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 의무감이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이 곧 나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의무와 자율이 입맞추게 되는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소리 하나 그럴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복음반이라 XE에 이번 주에 보여줬던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사진 때문에 굉장히 깊은 묵상과 특세의 은혜와 함께 감동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게 최근에 뭐 어디 사이트에 올라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댓글을 달리면서 31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사진이라고 올렸더라고요. 잘 보이나? 화질이 좀 별로 안 좋네요. 이게 잘 보이나는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자기 아들의 비 오는 날 자기 와이셔츠는 등에 비가 쫄딱 다 맞아가지고 다 젖어 있는데도 아들 비 안 맞게 하려고 우산을 대신 씌워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버지가요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님을 저는 알아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이러고 있다면 저도요 뭔가 결단했기 때문에 씌워주는 거 아닙니다. 뭔가 각오를 해가지고 내 자녀를 비를 안 맞히리라 각오 주여 그리고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뭔가 노력하자라는 여러분들 다짐을 마음을 싸잡아서 노력해서 겨우 씌워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는 여러분들 이것이 의무감이 아니에요. 의무감과 자율이 입맞추고 있는 관계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들 얼마나 풍성한지 사람들이 이 사진 한 컷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의무감으로 겨우 억지로 또는 이 아버지가 조건을 바라고 거래관계에 의거해서 이걸 씌워주면 나한테 뭘 주겠지? 라는 바람으로 이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비가 오는 날 다른 사람들을 섬겨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함께 씌워줘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한 사람의 사진이 등장을 하죠.
어떤 면에서 자유는 있어요. 나 피 안 막 싫어. 자유는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의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을 보고 대부분 웃더라고요. 감동의 웃음이었을까요? 다들 비웃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장면을 보고 내가 갑자기 그 뭐랄까요? 식은땀이 흐르는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한테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나 혼자 우산 딱 쓰고는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의무는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우산 들고 혼자 그 이기적인 욕망과 내 아이의 잘 풀림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 그림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요? 의무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의 그림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여기도 의무감만 남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군가의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다른 누군가에게 우산을 내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사진은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 사진은 분명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산을 내어주고 있지만 이 사진을 보고는 아까 그 사진과 같은 감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진은요, 의무감으로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이래야 월급을 받아낸다라는 보상과 거래관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이 그림은 아닐까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한테 서운하대요. 마음은 말씀이 뭐 안 와닿는데요. 근데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메마른 성도들, 아무런 감동도 못 주고 있는 모습들, 이게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사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까닭은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의무감이 그의 자율적인 마음과 합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관계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억지로 겨우 해줘야 되는 어떤 보상 심리에 따라서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다. 내 멋대로만 하는 것이,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만 하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이 의무가 나의 마음이 되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율만 남은 방종도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무만 남은 종교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무감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러한 감동과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고, 나와 여러분들의 관계고, 또한 조원, GBS 조원들 간의 관계가 되기를 이끄는 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이 복음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조이스 청년부가 그러한 관계 되기를 좀 마음으로 소망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것에 대한 원함과 이러한 관계에 대한 사모함과 기뻐함이 오늘 왜 이러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는 지체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조이스 지체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이 관계에 목말라 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GBS에서 여러분들 다 오는 까닭이, 목마름이 뭡니까? 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라고요. 까칠할 수 있고요. 서로 상처 주는 말 될 수 있고요. GBS 나갔는데 로마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통변의 은사가 필요해요. 너무 힘든데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성끼리 너무 앉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 이걸 원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다들 어렸을 때부터는 장군님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꿈을 꾸기도 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여기 있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꿈이 뭐였습니까?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환자들 돕겠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지체들도 여기 있었을 거라고요. 또 되도 아니하게 미스 코리아가 되어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꿈을 꿨던 지체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십시오. 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렸을 때 꿈이 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 근데 우리가 세월의 주름에 못 이겨서 많이 구겨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다리미 저는 복음이 다림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저는 이것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원함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법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그 신앙의 영웅이었던 바울조차도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7장을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 하다가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로마서 7장 뒷부분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이런 가사 아닙니까? 바울의 로마서 7장이 뭐예요? 새 사람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내가 있어요.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나만 위해서 살아왔던 이기적인 나, 옛사람으로서의 나, 나만 생각했던 나,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새 사람의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당신이 쉴 곳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이 또 오히려 주만 위해서 그런 관계의 풍성함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헛된 마음들이 또 내 안에 또 가득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가사는 더 심각하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Everybody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가사 보십시오. 이게 딱 로마서 7장이에요. 새 사람, 주를 위해서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어서 당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길 수 없는 슬픔, 이길 수 없는 어둠, 내가 어쩔 수 없는 울분,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서운함이 표출되고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의 어둠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원하지는 않는데 나도 모르게 가시나무 숲이 되어버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조이스 지체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가시나무 숲과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온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까칠해요, 까칠.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 나처럼 온유하고 착한 남편이 어딨냐 이랬더니 우리 아내가 당신이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 내가 무슨 기질이 강해 그러면서 싸웠어요. 나의 원함은 그게 아닌데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과 가시나무 숲과 같은 우리들이다. 근데 로마서 7장에서 새 마음이 이러한 가시나무 숲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실패와 연약함을 바울도 인정해요. 우린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주님 오시기까지는 완성되지 않아서 누구나 가시나무 숲이 되어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두고 의도치 않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패와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 가시나무 숲인 것을 당연시하면서부터 새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까 원래 관계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런 게 사람 관계다라고 생각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관계와 의무가 입맞춤하는 것을 기대도 않습니다. 냉소적이 돼버렸어요. 워낙 이러한 관계를 당연시해버려서 세상에 의리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의리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요? 의리를 조폭 영화에서나 그 더럽고 지저분한 조폭들의 세계에서나 이가 가라 하와이 이러긴 하고 우리 관계가 철저히 거래 관계가 되고 기브 앤 테이크가 돼버리는 것을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래는 당연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 사람을 간직하고 있는 바울이 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지만 이 세 사람이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복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거듭난 내가 여기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시 얘기하나요? 여러분들 세 사람이 하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탄식입니다. 탄식.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런 관계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것을 탄식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였던 이 마음을 탄식해본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기브 앤 테이크 정신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뭡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탄식, 심정이 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때로는 내 가시나무 숲과 같은 마음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요. 목사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아까 태연이한테 내가 농담을 던진 건데 상처받아서 오늘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말이 잘못 나왔는데 이상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로 얘기합니다. 공개 사과합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산다면 이 관계의 메마름과 자율만 남아서 내 멋대로 사는 나의 삶의 행태들과 또 반대로 의무감만 남아서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탄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이 탄식이 신정한 탄식인가 진정성이 있는 탄식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주는 건 뭐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간구입니다. 탄식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관계의 메마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는 간구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안에서 가시나무 숲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역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구까지 하고 그래 잘하자 해놓고 결국은 뭐예요? 그래 결심했어라든지, 그래 이제부터는 잘해주기로 다짐하자, 그래 앞으로는 내가 조금 참기로 결단하자, 그래 이제 관계에서 조금 더 오래 참기로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율법과 의무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아이를 보십시오. 지금은 이 아빠의 등이 태산과 같이 커 보일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아이도 자라가게 될 것이고요. 언젠가는 아빠의 뒷모습이, 태산과 같았던 아빠의 뒷모습이 그냥 동네 언덕에 불과한 초라한 언덕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쩌면 자율만 남아서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애가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인생은 아빠가 책임지는 거지, 그러면서 비가 오는 날에도 지 우산만 맞추고 살아가는 애로 자랄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쯧쯧쯧. 반대로요, 이 아이도 또 이렇게 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의무감만 남아서 아빠를 섬겨야 된다, 비가 오면 아빠 우산 씌워줘야 된다,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만 배워서 비가 오는 날
마음은 없는데 아빠 우산은 씌워줄 수 있겠죠. 형식적으로. 근데 결국 씌워주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고 있는, 얼마든지 그런 아이로 자랄 가능성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아빠와 함께 심정이 통하는 관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로마서 7장을 정리할 때 가시나무라는 노래와 연결해서 로마서 7장은 인순이가 부른 아버지라는 노래로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내 안에 두 사랑이 둘 다 있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서로 미워도 하고, 로마서 7장 아닙니까? 선언해가는 원함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미움도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다가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빠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라는 의무감만 남았었던 거예요. 아빠한테 잘해야 되는데 의무감만 남았었던 거예요. 그때 결론이 뭐예요?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근데 가사가 나중에 미묘하게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마지막에 이래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요. 그 중간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간에 도대체 어떤 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로 끝났는데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라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큐티하는 거예요. 유행가 큐티. 그 중간 가사가 이래요. 제발 내 얘길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전율이 있더라고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해야 되는 데만 남았었는데 얘가 이젠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우는 걸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 때문에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해야 한다로 멈추는 다짐과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시간 필요해. 잠깐만 살아계세요. 제 얘기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 가서 있다가 막 울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운다. 나는 막 감정 잡고 있는데 인순이 보고 못생겼다. 이 아들이 아빠와 심정이 통해서 지 마음대로 자기 우산 쓰고 또는 의무감으로서 우산 씌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였던 사랑과 그대로 그 아버지를 우산 씌워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 한 장이 그 아이 가슴에,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아이의 기억에 새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 얘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식과 절망과 간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라는 변화를 끌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이 사진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사진 보면서 제가 계속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아니었죠. 특세 2주간에 이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촉촉하게 해줬는데요. 이 사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진노의 소나기가 내리는 그날 자기는 맨몸으로 다 그 진노를 막고 계시는 그분, 십자가에서 나를 비 맞지 말라고 우산을 나한테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는 그 진노를 다 맞으면서 내 우산 씌워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한 장, 그 한 장이라면, 이 아이는 이 사진 한 장이라면 아빠 우산 씌워줘야 된다, 해야 한다가 아닐 거예요. 이 사진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면 씌워주고 싶다.
그렇게 못하는 데 대한 탄식이 있겠죠. 우리 아빠가 비 맞는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이야기한 이 아이에게 아빠가 행했던 기억,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의 소낙비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산을 내밀어 주셨던 사진 한 장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번 더.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일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 보면서요, 사실 어제 그냥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저는 이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떠올려졌어요. 근데 그을린 시간들, 그 가족사진이 다 그을려 버렸어요. 우리 기억에 잊혀졌고, 우리 기억에 흐릿해졌고, 사진이 또한 바래져서 그을린 시간들이 돼버린 거죠.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 그런데요, 복음은 뭔가요?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다시 그 사진들에 대한 기억과 그 가족사진 흐릿해졌던 그 사진들을 닦아내면서, 그리고 그 시절의 기억들을 다시 회상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를, 의무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그을렸던 기억들을 다시 닦아내면서 당신의 웃음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복음이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감과 노력과 각오가 아니라, 당신의 웃음꽃 피우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나의 원함이 되고 나의 간절한 바람이 되는 일. 그것은 뭐예요? 그을렸던 시간의 기억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나를 대신하려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에 피눈물을 흘렸던 그분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그 빛발했던 사진들을 깨끗하게 다시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이 가사를 듣다가 환청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계속 이게 하는데 피의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길 우리의 웃음꽃을 피우기 위해서 피의 길을 걸으셨던 아빠가 우리에게 먼저 우산을 씌워줬던 이 모습에 대한 기억이 해야 한다의 신앙이 아니라 하고 싶다의 신앙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GBS에서 이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시고 또한 약함과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통변의 은사로서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서로 웃음꽃 피워주게 되는 그러한 GBS 되어주시기를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